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 더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68쪽입니다. 호세아서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항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회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치유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우리의 번영과 또 우리의 축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품 안인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도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또한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고 누구처럼 돌아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내리는 축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14장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왔던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고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이슬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고아처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을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단순히 실제적인 고아를 떠나서 마치 내가 이 세상에 혼자만 살고 있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고아와 같습니다.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아가고 달려갑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오냐면 우리가 더운 여름날 우리의 목을 일순간에 축여줄 그런 냉수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떤 기간에만 내리는 비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조금씩 내리지만 온 대지를 적시며 차별 없이 내리는 그 새벽에 내리는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새벽 이슬처럼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크다라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산하성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아처럼 돌아가자. 이슬처럼 젖어들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 때에 우리는 잔잔히 매일 아침 내리는 그런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렇게 우리가 젖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보면서 먼저 저는 이 이슬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텃밭을 또 기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요즘 시즌부터 이제 아침에 나가시면 늘 땅이 이제 촉촉히 적셔 있습니다. 이것은 좀 가뭄 때에도 사실은 이슬은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슬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기와 우기가 나뉘어질 때에 특별히 건기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기에는 늦은 비나 이른 비나 그런 큰 비를 주시죠. 이른 비, 큰 비, 늦은 비를 주시지만 그 비를 넘어서서 바로 건기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슬인데요. 이 하나님의 이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봤을 때 이슬로 말미암아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고 또 그의 가정 퍼질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항목과 같을 것이다. 크기나 아름다움이나 그 향기 나는 것에서 뿌리나 그 꽃이 피는 것이나 어느 것도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이 사실은 이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마다 어느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깊이 뿌려 내려지고 우리의 삶이 향기가 나고 하나님께 드려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그늘 아래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오히려 곡식처럼 풍성케 될 것에 대한,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한 그 축복과 그림을 우리는 그릴 수 있는데, 이것이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작은 이슬, 매일처럼 내리는 이슬, 그 이슬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우리에게 내리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리 힘들고 건기인 것 같고 아무리 무더위가 계속되고 도저히 해가 너무 쨍쨍 비쳐서 정말 그 식물들과 곡식들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새벽에 일정하게 누구에게나, 또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나가보시면 발이 젖잖아요. 그 정도로 충분하게 내리시는 그 은혜 앞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또 믿고 의지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만의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고 고아이고 정말 하나님 아니시면 누가 우리를 돌보실 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라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나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 간절함은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 말씀 2절 가운데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수송아지를 드리는 번제를 즐겨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오히려 그것보다도 우리의 상한 심령, 주님밖에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지 아니하시고 저를 돌봐주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 제가 어찌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내가 설 수 있으리까? 오직 내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 심령이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고아처럼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는 또 이렇게 보충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말을 타지 아니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그 두 가지가 구체적인 그러한 고아처럼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아처럼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역을 고친다. 어떤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 반역하는 우리의 심성,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다. 우리의 그런 경향성을 고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아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향한 모든 진노와 모든 불의를 다 해결해 주시고 깨끗이 씻겼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단단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 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아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으신다 할지라도 늘 일정하게 내리시는 그 이슬처럼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올 때에 우리가 은혜 앞에 단단히 또 깊이 젖어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